인공지능으로 만들어야 됐다. 쟤네가 예배 시간을 잘 몰라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느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느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1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117번 구주강님 세 번째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치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때는 듣는 자는 사슴같이 들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또 우리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선하심을 깨닫고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이 시간도 고백하는 기회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또 깊이 고백하고 이루시는 모든 것들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중에 붙들며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역사하시면서 제외되지 않는 사실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힘을 다하였으며 주님과 뵐 때마다 사실을 내가 나의 기술을 하시는데 자유가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이러한 세상을 통하여 온전히 예배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 계시며 그의 백성이며 자녀되는 시간을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시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대로 행복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님 찬양 하나님을 말미암은 그 마음이 허락되기를 해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찬양하는 예배하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이것이 참 우리의 삶의 참 모습임을 진짜 목적임을 늘 깨닫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부족하고 어그러지고 뒤틀렸던 것들이 발견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바로 잡혀지는 말씀 앞에 깨어지고 녹아내리고 또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에서 67절까지인데 제가 읽다가 지칠 것 같아서 49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라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르든지 좌르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공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오 탄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귀한 별 이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들이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탄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드리네. 국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산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노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노하여라. 우리 교수식 나누는데 우리 인사하시죠. 앞뒤 사람과 옆 사람과.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집 밖에 장식을 하셨나요? 네. 밖에 장식하는 분들 중에 한국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란다. 한국인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애들이 컸다 안 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하는 사람들은 뭐 애들 작은 애들만 있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참 신기한 사실이었어요. 저희가 있는 집 그 언저리에도 한국 사람들이 제가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안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왜 그러죠? 나이. 아니, 이게 그냥 뭐 재미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물론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시는 분이 있다면 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안 하셨던 분은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밖에다. 밖에다. 저희도 그냥 일부러 좀 한번 해봤는데 깜짝 놀라서 이게 의미 없이 한 건 아니었나 생각이 갑자기 들고. 그래서 성탄이라는 게 그냥 행사처럼 지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행위잖아요. 신앙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하다못해 별 하나를 달더라도 뭐 아니면 뭘 하나를 뭐 사다가 이렇게 뭐 여기다 놓더라도 신앙적 행위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하면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비웃는 건 아니고요. 갑자기 의문이 생겨서 질문했습니다. 자, 우리 예배 후에 교제 후에 운영에 잠깐 뭐 5분도 안 걸립니다. 식사 끝나고 여기 안에 들어와서 잠깐 여기 비어 있으면 여기에서 아니면 저기에서 잠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잠깐입니다. 저도 시간이 없습니다. 자, 성경 읽기 여러분들 계속 잘 해주시고요. 뭐 시편인데 뭐 잘 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선교 소식이 또 이렇게 계속 왔습니다. 바나나 태국의 우리 선교사님 소식이 이렇게
자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또 아이들 또 사역이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것 같고 보니까 밴을 사야 되는데 또 이게 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고가 4-5천만 원을 한다니까 밴이. 그러니까 새 차 아닙니까? 새 차. 새 차도 우리는 4-5천만 원인데 여기는 중고가 4-5천만 원. 그러니까 생산을 하지 않으니까 다 수입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남미 쪽도 굉장히 비싸다고 들었고요. 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프리카 쪽은 더 비싸고 뭐 그런 준비하는 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또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기뻐하는 시절인데 그냥 세상의 기쁜 휴일의 기쁨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죄인 되심, 인간 되심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며 마음속에 새기고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는 기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로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냥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그냥 밥 먹고 나이 먹고 세월이 가는 삶이 아닌 그 모든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싸우니 말씀이 나를 보게 하시고 나의 어그러졌던 것들, 잘못되어진 것들, 또 세상과 희석되어 불분명해졌던 것들이 다시 한번 발견되어지고 바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는 일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단순히 며느리를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삭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이고 자손과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인 거예요. 따라서 종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신 것이 지금 그를 보내어 이삭의 아내를 찾도록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모든 내용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데리고 와라는 심부름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살펴온 대로 무슨 일 하나 일어난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 하나 적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한번 일어난 거를 썼을 리가 없잖아요. 그게 성경책일 수는 없잖아요. 역사책일 수 없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그 모든 일들에 있었고 그것을 잘 드러내는 묘사들을 적어놓은 책이란 말이에요. 그냥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접속사로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접속사도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문장에서 그런 것처럼 그냥 뭐 이어주는 일들로 이어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제 종을 보내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을 맡은 종, 분신, 자기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종에게 사명을 주어서 보내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건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택하여 데려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에서 여자를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고향 친척에 가서 그들 중에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씨를 얻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인 아브라함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보내죠. 그것을 가지고 떠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모습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 교회를 어떻게 선택하시고
그의 백성 삼으시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선택을 하도록 합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의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여자로 하여금 진짜 신부인지를 가늠하도록 해요. 그 진위 판정을 종이 우물가에서 여자로 하여금 물을 달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가늠하려고 합니다. 물을 달라고 할 때 자기에게 줄 뿐만 아니라 낙타 10마리에게도 주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신 신부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앞에서 다 봤던 내용이죠. 오늘 또 다시 읽었고. 그냥 자기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느냐에 신분이 아니냐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했어요. 낙타 10마리. 한 마리가 보통 또 설명을 한 책들이 있어요. 낙타 한 마리가 5리터에서 10리터를 먹을 수도 있대요. 5리터에서 10리터. 1갤런이 한 4리터 조금 안 되니까 그거 한 3, 4갤런을 먹는다는 얘기죠. 10마리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낙타에게 물을 주는 것이 중요한 기준일까요? 이미 앞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낙타 10마리는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보물 같은 낙타에게는 반드시 물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럼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이라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살핀 대로 아들을 통해 보내시는 성령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성령 그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좋은 것, 신부로서 그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들, 이것을 의미할 수도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부가 만들어진 내용. 이 모습을 계시록에 묘사한 대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그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설명을 하죠. 그 성전의 재료는 온갖 보석으로 또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만들어진 신부의 모습인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요. 리브가를 이런 존재로 만드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이런 신부의 모습으로서 보여준 모습이 무엇이었어요? 낙타에게 물을 주는 거였어요. 물을 마시도록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리브가의 마음씨에 대하여 아주 아름답고 생각이 깊은 배려 있는 소녀였다는 칭찬을 하는 설교를 들었어요. 많이 봤어요. 마음씨가 착하고 배려심 깊다고 신부의 자격을 갖춘 것일까요? 그런 배우자를, 아내를 구하라고 보낸 것일까요? 그런 여자가 한둘이었겠어요?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배려심 많고 사려 깊은 처자들 없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정말 전래동화 같은 데서 나오는 모습으로 이삭의 신부임을 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낙타에게 물을 주었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낙타에게 물을 준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먼저 낙타 10마리라고 했는데 그게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낙타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가말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다루다, 노력에 의해 원숙하게 하다, 주다, 선을 행하다, 젖을 때다. 젖댈 때도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이삭이 젖을 뗐을 때, 사무엘이 젖을 뗐을 때, 젖을 떼다는 말도 이 단어 똑같은 걸 씁니다. 아무튼 그건 또 의미가 또 많이 다른 거죠.
이런 동사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또 다른 예들을 보면 어떤 결과에 대해 보상하는 의미로 또 쓰여요. 보상하는 거. 그러니까 노력의 대가를 얻는 의미를 말하죠. 노력의 대가. 실제로 낙타의 용도가 뭡니까? 무거운 짐을 그 낙타가 지고 그 사막을 건너죠. 대상들, 캐러반이라 그러죠. 그 대상들이 낙타에다 짐을 싣고 그 실크로드를 지나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낙타가 그 용도인 거예요. 뭐 지금 이 아브라함 시대 때 낙타가 그렇게 가축처럼 사용되었냐라는 데 의견이 또 분분해요. 그렇게 쓰여진 건 그렇게 오래진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이 낙타의 의미가 성경에서 그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노동하고 짐을 지는 동물로서 가말이라고 한 거예요. 가말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이 낙타는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율법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율법하면 굉장히 두드러기 나지 않습니까? 버려야 되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다 버린 것으로. 그런데 낙타 10마리라고 했습니다. 열의 의미가 우리 앞에서 계속 살핀 대로 완전한 율법. 좀 더 풀이한다면 율법의 완성, 완전한 모든 말씀. 10계명이 그 의미예요. 10계명. 10개의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10계명이라는 단어죠. 나아가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율법이 완성되면 뭐예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완성된 온전한 율법은 율법의 목적과 기능이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낙타의 의미는. 그래서 이 낙타 10마리가 주인의 모든 좋은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얻게 될 것들이죠. 분명한 사실이죠. 지금 종은 이삭과 결혼할 여자, 교회, 성도를 찾기 위해 간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는 이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길러 마시도록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그의 성품을 보여주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앞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이미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고 열심을 다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로 말미암아 신부된 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마치 손님을 대접하라,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열심을 충성해라 라는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되고,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는 자꾸 성경을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면으로 성경을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리브가가 낙타 10마리에게까지 그렇게 한 것은 그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 역시 이러한 사실들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거예요. 해라가 아니라 확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인가?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리는가? 말씀을 읽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 근데 안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의지하려고 하고,
애써 그것을 막 해가지고 훈련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요? 그건 세상에서 하는 훈련에 도 닦는 모습이고, 우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훈련해서 도 닦는 사람 되려고 그래요. 터득한 사람 되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아요. 무슨 훈련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는구만. 꼭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이런 것들이 자꾸 꼬리로 붙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 그래서 부족한 것이 보일 때마다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서 피난처이며 반석이며 자꾸 찬양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거기 반석과 피난처라는 게 뭐예요? 내가 반석대라는 거예요? 피난처대라는 거예요? 거기를 의지하고 딛고 거기에 의지해서 서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기 싫은데 하라니까. 안 하면 불순종하는 것 같고, 응? 눈치도 보이고,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셔서 뭐 벌을 줄 것 같은 이런 생각으로 열심 봉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들 하신 적 없으세요? 뭐 그걸 부추기는 교회도 있더만. 그게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 것처럼 해왔잖아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저도 시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세우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곳에 있게 하셨는지, 이거 내가 어떻게 그냥 밀려와서 이거 내가 할 게 아니야. 그런 생각 갖고 계신 상황들이 혹시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뭐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뭐 얼마나 직장을 많이 옮깁니까? 뭐 목사님들도 교회 얼마나 옮겨요. 그 옮긴다는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확인하느냐, 확인하는. 내가 누구인지,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왜 부르셨는지 고민하냐, 했냐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물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옮기세요. 옮기실 어쩔 수 없으면 옮길 수도 있고, 뭐 그거 뭐 사업하다가 때려칠 수도 있고, 뭐 실제로 뭐 망할 수도 있고, 우리 인생 그냥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언제 어느 순간에, 예상치도 않은 순간에 병 들어가지고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걸 탓하겠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전까지 확인했냐 이거, 확인했냐. 질문하며 이 믿음에 근거하여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나를 이끄시는지 확인했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실들이 그 순간순간마다 확인이 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지 무슨 일취월장 커지고 뭐 잘나고 건강해지고 돈 많이 벌고 뭐 진급하고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하고 아니에요. 망하면 뭐 감사할 수 없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유가 생기고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보이고 관용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이 이후에 나타나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 신부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줘요. 25절을 보면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초대를 해요. 그 일행들이 글쎄요 얼마나 왔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때는 혼자 다니는 게 아니니까 낙타 10마리까지 갖고 왔는데 일행이 컸겠죠. 그런데 지금 이 소녀가 아리따운 처녀라고 했으니까 어리면 보통 추정을 하기는 어리면 10대, 많아야 20대 초반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삭의 나이가 40살에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10살 이상 차이 날 거라 보죠. 어쨌건 그런데 그런 처자가 마치 자기 집에 손님을 자기가 그냥 다 데리고 올 것처럼
아빠한테 욕 먹으려고, 엄마한테 야단 맞으려고, 너 왜 데리고 왔냐고. 우린 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는 아니죠, 당연히. 자기가 마치 집안일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말을 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집안의 주인처럼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신부인 것을 깨달은 자들의 반응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말을 들은 가족들이 달려나와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종과 그 모든 일행들을 맞이합니다. 이 31절에 그 오빠 라반의 반응이 잘 보여주고 있죠. 뭐 이 모습을 가지고 또 뭐 손님을 잘 대접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 뭐 알고 했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35절부터 49절까지는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와서 리브가를 만나기까지의 과정을 쭉 또 설명을 해요. 간증을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이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자기네들이 뭐 찬성하고 반대하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히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본인들이 인정하니까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라. 이제 주권 행사를 안 하는 거죠. 딸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하라. 이런 모습을 보죠. 이런 모습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아버지 데라도 이런 반응으로 가족들을 이끌고 하란까지 온 것이 아닐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와, 이거 무슨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그 큰 존재가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적인 반응은 아니에요. 본인의. 우리가 나중에 알지만 야곱이 가서 딸들을 데려왔을 때 라반의 딸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뭘 갖고 와요? 드라빔. 집안 신을 갖고 오잖아요. 다 이러는 존재들이에요. 지금 여기. 신앙 좋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건 이런 것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냥 이들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들이 그렇죠. 당연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사자인 리브가의 반응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종이 이제 빨리 돌아가야 할 것을 말하자 리브가의 의견을 묻게 되죠. 그죠?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바로 가겠다고 해요. 너무 간단해요. 고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바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할까요? 이것도 불가능한 모습이에요. 누군지도 모르고 처음 본 사람. 뭐 친척이라고는 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지금 얼마나 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것을 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을 떠나 살아야 되는 상황. 뭐 정말 10대라고까지 추정을 해요. 10대 초반으로. 근데 이게 뭐 가능한 반응이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순종해라 이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런 교훈의 본문이 아니죠.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또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자신을 돌아보며 어떤 존재로 있는지, 어떤 존재로 있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리브가가 정말 그 상황을 보면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순종한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만한 나이가 아니에요. 그럴 만한 연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도하심으로, 부르심에 그는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것을 읽고 느끼고 생각나고 결정하는 대로 움직이십시오.
움직이세요. 말씀을 듣고 신부된 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잘못했어. 생각은 들 수도 있어요. 지나고 나서 괜찮아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그 사람들의 삶이 그랬는데, 내가 누구인 줄 알며 어떠한 존재인지를 늘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리브가가 가겠다고 하자 가족들이 이렇게 축복하죠. 놀라운 축복을 해요.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뭐 이미 나왔던 얘기들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뭐 예언적 무슨 뭐 선지자적 뭐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셔서 리브가로 하여금 가도록 하는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셨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에요. 이 이야기는 앞에 17장에서 사례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실 때 해주셨던 약속이죠. 모든 민족의 어머니, 그리고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는 것은 앞서 22장에서 이삭의 제물 사건, 제물 바치는 사건 때 여호와 이레의 고백을 하자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실 때 또 이 얘기를 해주세요.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라고. 근데 이 약속들이 리브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지금 놀랍게도 그들의 가족을 통해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리브가의 가족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종에 앞서 보내신 사자에 의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들이, 이 상황들이 신자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종과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그렇죠? 그래서 미리 보낸 사자도 분명히 이렇게 좀 보였으면 좋겠고. 그렇죠? 보였으면 따라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면 우리 고집대로, 야, 네가 더 잘 알아? 나도 알아. 네가 말씀 받았어? 나도 받았어. 할 거리요? 그렇게 알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몰아가십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기도하며 말씀 보며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삶만 있으면 돼요. 뭐 그냥 보였으면 좋겠고 그냥 누군가가 말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들 가정교사처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무슨 음성을 듣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인도받는 것 아니에요. 주어진 여러분들의 삶의 관계와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미리 보내셔서 상황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리브가가 그 사자를 봤겠어요? 종을 지금 믿을 만해요? 뭐 듣고 그냥 뭐 가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과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가족과의 송별 시간을 갖고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이삭을 만나러 가요. 낙타를 타고 가요. 폐물이 아니라 그랬죠. 거기다 주고 와야 되는데 폐물이 아니에요. 낙타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어디로 인도하는? 이삭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도구인 거예요. 율법, 완성된 말씀,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 그래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율법을 뭐라 그래요? 초등교사, 갈라디아서에 초등교사라고 그러잖아요. 초등교사라고 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거. 지금 이 낙타는 리브가를 이삭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까지 오죠. 그러자 이삭을 본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낙타에서 내리는 거예요. 낙타가 필요 없는 거죠. (65절을) 보면 리브가가 종에게 질문합니다. 들에서 우리에게 오는 자가 누구냐? 멀리 보니까 이삭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종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내 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 주인의 아들이다 라고 안 하고 내 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제는 명확해진 것이죠. 신부가 오니까 그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인 게 드러난 것이죠. 이삭의 혼인잔치이기에 그가 주인으로 소개됩니다. 이렇게 온전한 신부로서, 신부가 된 자로서 이삭에게 인도된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친척 부모를 떠나 온 것처럼 이삭에게로 와서 결혼 하나가 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자신을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신 것으로 채워져 새로운 존재가 된 리브가로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삭과 하나가 된 교회 신부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모든 신자들의 모습이죠. 모든 신자들의 모습. 어떤 존재인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 그래서 마지막 절을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어머니 장막으로 들이고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설명이 나와요. 하나 되는 결혼식이죠. 하나가 되는 결혼식. 여기서 어머니의 장막이라고 해서 장막은 교회,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가 되는 곳. 드리고가 하나가 된다라는 단어예요. 이끌어 오시니 그게 하나 된다는, 이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가 되는 단어. 어머니 장례 후에 위로를 받았다라는 설명을 해요. 위로라는 단어는 노아를 설명했을 때 똑같이 나왔던 단어예요. 노아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생겼었어요? 노아 설명할 때 위로를 얻었더라. 쉼을 얻었더라. 안식을 얻었더라. 안식, 쉼, 누림, 그것을 누리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위로를 얻은 것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인 성도, 신부, 교회와 하나 된 자로서 얻은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을 하셔야 돼요. 자신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삶인지, 하나 된 삶인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인지, 그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삶인지. 그래서 참 평안과 위로와 쉼과 안식이 있는지, 육체적으로 편안함 말고 그건 그냥 하루 쉬면 돼요. 일 안 하시면 되잖아요. 영양제 먹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쉼이. 그 있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몸은 고달픈데 정신은 산란스럽고 속색이는 상황들이 수두룩한데 정말 나에게 평안함이 있는지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속썩이는 누구 때문에 그냥 뭐 이러고 그게 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너무 크게 아멘 하시면 또 제가 뭐가 됩니까? 이게 진짜 쉼이니까. 결혼한 하나 된 그리스도 하나 된 신부의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성탄 장식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탄 장식을 통하여 그것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즐거움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이게 나한테 이루어졌으니 이걸 하나 다는 거예요. 그 다는 의미가
그러한 기쁨과 평안함으로 그걸 하는 것이죠. 올해 성탄절에는 아직 좀 남았으니까 한 주간 여러분들의 이런 것들을 한번 표현해보고 누려보고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기쁨과 쉼과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의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성탄의 의미를 또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고백하게 하소서. 나를 이끄시는 성령의 손길을 잘 따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 이웃,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지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등용하시며 뜻을 이뤄가시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적들을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목적과 기회의 생각들이 바로 맞춰지게 하옵소서.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잘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소서. 그래서 원하시는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오신 이 땅에 오신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계시고 죽기까지 장사 되시고 마음의 죽음의 저주를 받으시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가시는 하나님의 가시며 정말 우리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셔서 나를 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시고 온전히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그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또 신부 삼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기까지, 그래서 진흙과 같은 존재로 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며 그런 존재임을,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임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나의 삶을 인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그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또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지, 정말 이렇게 만들어진 신부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목적하신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2023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안식이, 쉼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애쓰고 힘쓰는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말씀을 쫓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만 맺을 수 있는, 맺어가는 시애틀 주원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며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